교독합니다.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좀 처음 볼 수도 있고 또 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정면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성인병이 아주 복병으로 다가옵니다. 왜 성인병이 날까? 성인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비만이더라고요. 비만이 성인병의 첫 번째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배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비만이죠. 그래서 성인병의 그 원인, 그러니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런 원인이 바로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살펴보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함과 더불어서 항상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나고 또 건물도 더 증가가 되죠. 예산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성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하루에 막 5천 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대단해도 요즘에 하루에 5천 명씩 늘어나는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거죠. 아마 사도행전 6장 정도에 이르면 성도들의 수가 한 2만 명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그러한 메가처치죠. 아주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것에 더 익숙한가? 주로 이제 문화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헬라 말을 쓰는 게 더 익숙하다 그런 사람들은 헬라파고요.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히브리파예요.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민교회에 가보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영어가 편한 그런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인들은 미국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민교회 안에도 미국에 살지만 한국어가 더 필요한,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복장, 헬라 음식, 그런 헬라의 문화에 익숙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그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동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함과 동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그 헌금을 구제로 사용하는데 헬라파 성도들의 그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빠졌나? 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라고 한 거 보니까 파당이 생긴 거예요. 파당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긴 거죠. 사단이 약한 부분을 또 공격합니다. 초대교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기가 한번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 구제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홍역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을 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음으로 문제를 극복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12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제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접대라는 것이 여러분 각주를 보면 재정출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도수가 늘어나고 헌금도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재정출납을 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바로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사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면 일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안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합니다. 일꾼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참 제가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 매일 교회에 출근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참 우리 목자들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재정출납을 직접 받단 말이에요. 그 결과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쓰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왜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를 몰라줍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철주야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은 싸우기만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마 이건희 목사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 중에서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문제는 바로 갈등의 문제예요. 관계의 갈등.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실 텐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사막이 섭씨 40도가 넘는데 그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역을 다 참아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감옥의 고난도 이기고 또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역도 견뎌낸 이 사람이 석방 이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같이 살았던 그 배우자를 이해를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을 한 거예요. 참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나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이 문제는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당신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왕 참 훌륭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소와 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아가강을 내가 살려뒀습니다. 그까지 변명을 대요. 그까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과 핑계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비겁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에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저는 직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일개 국가의 수장으로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의 리더로서, 아니면 목장의 목자로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정합니다. 수를 쓰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아주 높은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 가운데서 지금 꼬여 있나요? 갈등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불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은 무엇인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그런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과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인정이더라고요.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은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것이 바로 7 집사죠. 그래서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한 가지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금전을 다루는 그 집사를 선출하는데 자격이 뭐냐면 재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에 굉장히 빠르고 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를 뽑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윤을 냅니다. 세상은 경영을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예요. 테이블 서비스.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는데 히브리파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헬라파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관계가 지금 꼬여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7 집사를 선출한 사도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일과 사역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집사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사도의 본분이 뭐냐? 사도의 해야 할 본질이 뭐냐?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하지 않으면, 기도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일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질을 붙잡자는 거예요. 키보드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도 하고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금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 목사, 너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는 목사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도 보고 성경도 읽고 제자 훈련 준비도 하지만 내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내가 정면 돌파하고 해결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다른 거 제쳐놓고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어떻든 간에 하루에 1시간은 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죠. 평신도 지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습관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삶의 현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현장이 바로 히어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이제현, 장소장, 이제, 지금, now.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스마트폰보다 드라마보다 내 취미보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한중사랑교회라고 저쪽 가리봉동 그쪽에 있는 교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조선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조선족들이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금연 학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게 캐치프레이즈래요. 금연 학교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70이 넘으신 여자 성도님 할머니인데 미스 때부터 담배 피웠대요. 40년 이상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 꼭 아침밥 먹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오는 거예요. 니코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견디기를 하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한 대 피우고.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제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뜨끔을 했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역겨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월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에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하면 벌써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벌써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꿈틀거리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요? 교육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사기를 그렇게 잘 치잖아요. 교육으로 되나요?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교육이 없어서 지금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불륜이 많은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참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타협하고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만 보는 거죠. 우리 노회 저 후배 목사가 있는데 한 번은 고시부에서 목사 후보생 면접을 했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전도사님, 이제 목사 될 사람들은 신대원에 갈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한 두세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가 될 사람이 전도사님 나이보다도 성경을 적게 읽고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고. 성경 읽으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자기 나이보다 성경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는 내 나이의 한 절반 정도는 성경 읽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가, 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에 정말 맞대결할 수 있는 그런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이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기도의 일이라는 것은 기도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도 분과가 있는데 그날에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도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기도입니다. 왜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강조되었을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말씀이 없어서도 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도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좀 재미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목사,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유학 가냐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가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물론 저는 그래도 유학 갔다 왔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금주 제자훈련 체험학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명욱 전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 강 전사님은 지금 내일 모레가 60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고 오카노 목사님이 비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이 아니죠. 그때는 취직이요, 사실은. 전도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가서 다 그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예화를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자훈련할 때 현대건설의 부장님이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훈련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면 고 정주영 회장을, 그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겠죠. 정주영 회장님을 제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주영 회장은요, 직원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일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새벽이 밝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잖아요. 근데 그분은 새벽을 기다린대요. 새벽이 오기를. 우리는 왜 오나 그러는데, 강명욱 전사님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저혈압이어서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7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강전사, 불신자들도 일할 것이 기대가 돼서 새벽을 기다리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강전사님이 바로 4시 반에 일어나는 건 어렵잖아요, 그 다음날.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4시 반에 일어나게 됐대요. 지금까지 4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새벽 3시에 자도 4시 반에 딱 깬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심야 기도할 수 있죠. 낮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이 설레시나요? 오늘도 그렇게 설레서 여기 오셨나요? 막 기도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설렘이 회복이 되어가야 돼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이 하지만 여러분, 그냥 행사로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정말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문제의 정면으로 돌파하니까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여. 여러분, 누가가 이 한 절을 썼는데 이 한 절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왕성하는데 그냥 왕성한 게 아니고 점점.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많아져요? 더 심히, 그냥 심히가 아니고 더 심히.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데 허다한 제사장.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정면 돌파하니까 우리 금천구에 있는 성당의 신부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등록을 하는 거예요. 허다한 신부들이, 허다한 절의 승려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 있나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있나요? 문제 없는 관계가 있나요?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대안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본질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